하고 인사 또 나눠야 되겠죠, 그죠? 저녁 시간에도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안 올 사람 빼고 다 오셨죠?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겸손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깨닫고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 아마 이런 내용일 거다. 또 그렇게 대리 짐작하시면 또 안 돼요. 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지만 때를 따라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감동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거든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어요. 뭐에 대한 설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에 예수는 어디에 계셨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기록자는 사람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들을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해서 사람의 말로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셔서 이제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묻혀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배를 빌려 타서 부둣가에서 육지에서 배를 좀 받아 호수 가운데로 배를 넣고 그리고 그 언덕바지에 몰려들어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 그랬죠. 배가 몇 척이 있었다? 배가 보니까 몇 척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척이 있었어요. 저를 보시는 분은 이미 다 해답이 나왔으니까 두 척이 있었다.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가 베드로의 배였고 그 배를 예수님께서 빌려서 그리고 좀 띄어라. 그래서 배를 띄게 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지금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렸으니까 렌트죠. 렌트하면 요 사이는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돈 받으려고 그래요. 돈 받으려고. 부모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요사이 옛날 같으면 학생이 선생님 이사를 도와주면 선생님 이사 도와주는 게 그게 행복이고 보람이고 뭐 그렇잖아요. 기쁨이고. 그런데 요사이 교수님 이사를 가는데 이사 좀 도와줄래? 그럼 학생들이 나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사를 마쳤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고 기웃뚱거린대요. 왜 그래요? 일당 내놔라 이거 일당. 요새는 이렇게 자기 것을 챙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배를 이용했으니까 뱃삭을 지불했을까? 지불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이제 괜한 의문인데요. 지불했다, 지불하지 않았다. 이제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지불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인심들이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불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단정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뱃삭을 지불할게, 뱃삭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불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뱃삭을 따로 받았다라고 하는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엄청난 수지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수지를 맞았어요. 수지는 바로 뭡니까? 그 배에 고기로 채워져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래 예수님이 또 그걸 흥정했습니까? 오늘도 많이 잡았지. 반은 네가 가지고 반은 팔아서 그 반은 누구한테 줘라? 나한테 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싹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풍요로운 것으로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가서 고기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딱 장소까지 지정을 하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럼 베드로는 그 호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렇죠? 바다가 어디에 깊고 어디가 얕다라는 것은 처음 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 간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호수가에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 타지에 가가지고 섣불로 수영하고 강물에 들어가고 호수에 들어가고 하다가 익사사고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동 같은데 우리 교회 하동 사람이 많죠. 하동 같은데 섬진강입니까? 그 섬진강하는데 그게 지금은 별로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게 익사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간 학생들이 섬진강에 가가지고 놀다가 거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은 학생들도 많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가니까 그 강물의 속도 같은 거, 물의 속도 같은 걸 잘 모르고 뭐 섬진강의 강물은 나중에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면서 내려간대요. 이렇게 빙빙 돌면.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이 사람을 감아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감아가지고는 막 그대로 또 내려가게 만든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저쪽에 가서 내려라. 저게 졸고 있는 저 사람한테 가서 내려라. 막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서 저게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으면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식견이 별로 없었구나. 장소까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곳에 가서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뭐하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고기를 잡아라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 그물 내려서 잡지 뭘로 잡서는.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말은 필요 없잖아요. 맞죠? 깊은 데로 가서 뭐를 해라?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는 그물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게 되면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을 것인데 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잡아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낚시를 던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진작부터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으면 많이 잡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돼요. 그물을 내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아봤지만 내가 허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물을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네가 그물을 내려 뭐를 해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고기를 잡아보도록 해.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그 그물을 다시 던져서 다시 끌어올려봐. 그렇게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이이다. 수없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대답은 대단히 중요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충만의 축복을 가져오게 된 말씀이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그렇게 그물을 내려더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깊은 곳으로 갔고 깊은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 행동했었는데 그 행동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어떻게 됐다? 고기 잡은 것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도요. 그렇죠. 그냥 심히 말. 이빨 좀 빠져버리면 어때요? 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해. 박봉식 집사님 어디 계세요? 박봉식 어디 또 탈출했죠? 들리면 아까 있었는 거 같는데 박봉식 집사님 한번 그 이복말로 한번 해봐요. 북한말로. 또 하락하면 멍석 깔아놓으면 안 나네. 고기 잡은 것이 뭐하다? 쉼이 많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 수가. 그래가지고는 다른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죠. 그래서 참 봐요. 다른 동무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안 왔어요?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었더니 자기 배들도 어떻게 되었다? 자기 배도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두 배가 다 뭐하게 됐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해피엔딩이죠, 그죠?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놀라운 이게 대전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대전기가 일어나요. 그 전기는 부지직 오는 전기가 아니고 전환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베드로는 춤을 춰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빈 배였다가 막 두 배에 그냥 친구 배까지 그냥 고기가 채워져 잠기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막 신바람 나고 춤을 추고 막 감격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탁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를 떠나달라. 나를 떠나달라.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때문에 횡재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가십시다. 이 고기 좀 팔아가지고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에서요 베드로의 말 왜 떠나라고 했나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님 이곳은 비아닙니다. 고기를 막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비린내가 나는 곳이니 생선 비린내 지독하잖아요. 비린내가 나는 곳이니 어서 주님 떠나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생선 비린내보다도 더 추한 더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당신은 보자니 거룩하신 분이고 당신은 보자니 예사로운 분이 아니고 당신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데 당신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면 랍비 아니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저와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를 뭐 해달라고요? 떠나달라고. 참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다 뭐하게 되어졌더라? 놀랐더라 이렇게 되어져. 놀랐더라.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10절 끝부분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반응이 다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죠? 놀랐다.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능력 그걸 초월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놀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말이라 취하리라. 그래서 이제 후로는 네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너의 직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후로는 뭐라 그러나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자, 이제 후로는 그럼 이전까지는 그가 뭐를 잡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제로부터 from now on you will catch the man. 네가 뭐를 잡게 될 거다? 사람을 캐치 이렇게 확 붙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기 미꾸라지 새나갈까 막 이렇게
붕어 새나까 이렇게 잡는 그런 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 2번 해놨죠? 2번 했습니까? 몇 번 했나요? 2번 했죠? 그 2번을 밑으로 내려가 봐요. 난해주로 가서 봐요. 헬라 말로 뭐라서 말입니까?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사로잡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는 이 본문 내용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그 이야기지만 제가 말을 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말한 것뿐이에요. 그걸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스토리텔링. 그걸 문자로 된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를 내 입술로 말 수 있도록 해라.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토리는 텔링이 돼야 돼요. 텔링. 스토리는 뭐가 돼야 된다? 텔링이 돼야 된다. 이야기 자체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 복음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로만 두지 말고 그것을 자꾸 하도록 해라. 텔링 하도록 해라. 말해주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브로타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특징, 하브라타 교육. 들어봤습니까? 우리 대진이가요. 대진 어디 있나? 대진이. 저 대진이가 진짜 우리 아랫개도 청년의 수련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작아지게 이게 늦잠도 자고 뭐 노상 이래 가지고는 템포 좀 느리고. 근데 신학교 교수들이요, 우리 대진이를 칭찬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부산 장신대에도 참 우리 교회 청년들 가가 칭찬 듣거든요. 얼마 전에 졸업식이 있었는 모양인데 요한이가 졸업하고 상 받고, 성은이가 상 받고, 뭐 학교 또 특수교육과 이렇게 졸업을 하고, 특수교육과 졸업했으니까 장애를 입은 아이들 성신임으로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대구 영남신학대학에서는 또 우리 대진이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교수가 또 내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평의회 교수 회의들을 평의에 모여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울산에 있는 목사라 그러니까 울산에 좋은 학생들이 다닌다. 그 대진이 백령교회 하시느냐고. 그래 그 대진이라는 학생이 백령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네요. 그거 그렇게더래. 기분도 좋아요. 대진아, 제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에 이강건 선교사가 성지가 좋다 해가지고 나오죠. 그게 지금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그거를 방송하는 친구가 우리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지순례 여기 호텔에 와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1시간 특강해라. 그분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한국의 이강건 선교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정도예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쭉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하브라타 이야기를 하는데, 하브라타가 뭐니? 뭔지 알아? 그러니까 대진이가 딱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건이가 그때 표정이 막 이래 된 거예요. 내노라 하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학생들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브라타 물어가지고 한 번도 대답한 교회가 학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에 병영교회 청년들 와가지고 딱 말 떨어지자마자 팍 대답 탁 나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육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반복이에요. 반복한다 그러면 뭐죠? 텔링하는 거죠. 스토리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면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게 Try again.
Let's try again.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자.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됐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뭐 했을 때?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try again. 다시 해봐. 아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이 필요 없는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다시 해보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해보라. 베드로가 그 말씀 다시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해보라니요. I am too late. 난 너무 늦었어요. 난 너무 늦었어요. 지금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늦었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아침이 밝아왔네요. 낮이 밝아오면 고기들은 다 엉뚱한 데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는 싶은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해봐. 아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늙었어요. 이미 골이 깊어지고 말았어요. 이미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투 다시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때도 늦었고 이미 시간도 없고 이미 늙어버렸고 그리고 너무 지쳐있고 다시 마음 맞추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골이 깊어져 버렸어. 이제는 너무 때가 늦었어.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사정을 모르시고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하자. Let us try again.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하셔요. 나도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네가 시련을 당해봤냐? 나도 시련 당하는 고통을 경험했어. 나도 겪어서 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도 겪어서 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늦었다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지쳐 있다는 거 내가 알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 내가 알아.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도 내가 알아.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베드로의 빈배를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쳐 있는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접고 싶은 심정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대로 끝장내버리고 말자. 끝장내버리고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예수님은 헤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베드로와 같은 그와 같은 심정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심정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try again. Let us try again.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너는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늦은 것이 아니다. 이미 너는 다 끝났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지만 나는 안다. 네가 다 끝난 것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더 이상 지쳐 있어서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다. 지쳐 있다 할지라도 끝장나버린 상황이라 네가 그렇게 여길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야. 그러니 다시 시작해 봐. 다시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끝난 것 나도 안다. 그런데도 다시 시작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는 그렇게 끝나버린 줄로 알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야. 네는 더 이상 지쳐서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하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 시작해 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을 해. 다시 그물을 내려 깊은 도로 가서 뭐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끝났다 싶고 늦었다 싶고 골이 깊어졌다 생각하고 지쳤다 싶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첫 번째 메시지 try again 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시도해라. 다시 해보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보면 2절 끝부분을 봐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마는지라 씻는지라. 자, 저를 봐요.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 자, 밤새도록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는 행위는 뭐를 의미하는 행위인고 하니까 일과를 마쳤다. 일과를 마감하는 행위죠. 됐습니까? 일과를 마감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4절 말씀을 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말합니까?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 이런 거죠.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행위,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행위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거는 출근하는 행위죠. 일하러 가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퇴근 시간을 출근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퇴근 시간 출근하라 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이거. 연장하라 해도 기분 나쁜데 다시 가서 고기 잡아라 이게 한번 해보자. 기분 더럽게 나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근데 그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을 출근 시간 해요.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뀌어 볼까요? 은퇴식 인생을 취임식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대조하면서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퇴근 시간을 출근 시간 되게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성공 못할 사람이에요. 퇴근 시간을 출근 시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경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다 동원했지만 그것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 최대의 경험을, 최대의 기적을 지금 베드로가 체험한 것 아닙니까? 퇴근 시간을 뭘로 바꾸어 주셨다? 출근 시간으로. 은퇴식을 뭐 되게 해주셨다? 취임식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는 이 단어 6절에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거기다가 연필 있는 사람들은 힘을 주지 말고 다 네모제비를 해봐요. 제가 힘을 주지 말고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힘을 안 줄라 해도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힘을 주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제 성경에는요 그 부분에 그냥 아예 그냥 얼마나 볼펜으로 해놨는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색연필로 그냥 색연필로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수성펜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뭡니까?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지쳤고 때도 안 맞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 이를 따랐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기 경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순종이거나 복종이거나 간에 순종과 복종은 넘치는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과 복종은 넘치는 복을 가져다 준다. 아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렇게 하니. 다시 한번 순종과 복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다? 그렇게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간에 못해 신앙인이건 이제 믿은 사람이건 간에 꼭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가 바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한이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이의 경지에 이르게 되게 되면 갑절의 복, 엄청난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잠길 정도로 그것도 내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도 충만케 만들어서 잠기게 만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 그런 복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종과 복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 이것이 이 길만이 사실은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해결의 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의 경지에 우리 모두가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그렇죠? 내 배도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배들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제후로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이제후로는 네가 뭐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You will catch men. You will catch
fish가 아니고 you will catch man. 네가 사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은 네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사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직업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직업의 전환이. 그러니 이전과 이후가 베드로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빛이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AD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후로는 절대로 늦었다고, 지쳤다고, 때가 안 맞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아시고 너는 끝났다라고 여기지만 아니야. 끝났다라고 한 너는 여기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지금 시작해야 될 시간이야.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접으려고 하고 접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이제 출발해야 될 사람이야. 시작해야 될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다시 해야 될 사람이야. Try again. Try again. 아멘입니까? Try again. 우리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은퇴식을 못하게 한다. 침식되게 한다. 어부를 못하게 한다. 사도되게 만든다. 퇴근 시간을 이건 안 하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죠. 퇴근 시간을 못하게 한다. 출근 시간 한다. 이런 은혜들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